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지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만 점점 지쳐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요셉에게 창세기 40장은 바로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온 지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 끝이 안 보이는 감옥 같은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소름 돋는 한 가지 징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감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이 멈춘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이끄시는 준비의 자리였죠.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감옥으로 들어오는데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줍니다. 요셉이 갇힌 바로 그곳으로 훗날 요셉의 길을 여는 사람이 들어오죠. 오늘 본문은 끝이 안 보이는 감옥 같은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준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터널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막힌 자리, 억울한 자리,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보내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음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감옥 안에서도 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들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1절과 2절,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는데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 가까이에서 잔을 올리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왕의 신임을 받아 중요한 말을 나눌 수 있는 고위직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왕실 음식과 제의적인 일을 맡던 중요한 사람이었죠. 요셉의 감옥에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죠. 바로의 곁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우연한 투옥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의 다음 문을 준비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3절과 4절,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이 갇힌 곳이었고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죠.
여기서 놀라운 건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죠. 누명을 썼고 인생이 막혔고 아무도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그는 감옥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잔 심부름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맡겨진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고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뜻이죠. 자기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장소가 바뀌어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두 관원장이 같은 밤에 꿈을 꾸고 다음 날 아침 근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꿈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문제는 감옥 안에는 그 꿈을 해석해줄 전문가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요셉도 충분히 자기 아픔에만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처에 갇혀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누군가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때로 거창한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8절.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능력을 드러낸 말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해석과 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옥은 요셉의 몸을 가두었지만 요셉의 믿음까지 가두지는 못하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말해보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무너진 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도 막힌 시간 속에 오래 머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작은 섬김과 관심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음 길을 준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길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며 맡겨진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길을 준비하신다. 9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9절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에 가지 셋이 있고 순식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짜서 바로에게 드린다는 장면이 이어지죠. 이 꿈은 매우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일을 향해 시간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요셉은 이 꿈을 듣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세 가지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고 곧 관원장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즉시 해석했다는 점이죠. 이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고개를 든다는 뜻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떨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상상하기 어려운 소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해석을 전하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혔으니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셉이 여전히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좋게 보이자 자신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며 꿈을 이야기하죠.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꿈은 비슷하지만 둘 다 셋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왕과 관련된 장면이 등장하나 18절, 19절 요셉의 해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같은 사흘이지만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처형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환경은 같아도 결과는 같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감옥에 있고 같은 날 꿈을 꾸고 같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길을 따로 준비하십니다. 중요한 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셉의 태도죠. 그는 좋은 해석은 물론이고 좋지 않은 해석도 그대로 전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꾸며서 돌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길을 준비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길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기 쉬울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정확하게 일을 이루고 계시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0절. 두 관원장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고대 왕의 생일은 단순한 축하의 날이 아니라 죄수들을 사면하거나 처형하는 날이기도 했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는데 이 모든 일이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요셉의 말이 맞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됩니다. 21절 22절. 한 사람은 다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리는 자리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끝이 납니다. 같은 감옥, 시간, 꿈의 시작이었지만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생의 결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때와 길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23절, 이 장면에 가장 중요한 전환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 입장에서 이 말이 가장 큰 절망이겠죠. 분명히 부탁했고 도와주겠다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배신처럼 느껴지죠. 이제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았는데 그 문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요셉을 잊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기약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좀 풀리겠지 했는데 다시 막히고 이 사람만 도와주면 되는데 했는데 연락이 끊기고 이제 끝났나 보다 싶은 시간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도 있죠. 이처럼 요셉은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더 깊이 붙들린 상태로 다음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역시 인생의 답답한 터널 속에서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감옥이라는 답답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정교하게 일하고 계신 완벽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억울한 누명, 끝나지 않는 기다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음 문을 준비하고 계시죠.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고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여기일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확하게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은 답답한 터널을 지날 때에 사람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